우리 기독교에서 고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죠. 이 책은 이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 굉장히 베테랑 악마가 이제 웜우드라고 하는 이제 신입, 자기의 조카인 신입 악마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굉장히 이제 특이한 책이어서 이 책을 보게 되면 다른 시각으로 조금 보게 되는 이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악마의 시점으로 쓰여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을 향해서 환자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악마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 재앙이니까 악마의 입장에서는 신앙을 갖는 게 병든 거예요. 그래서 병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웜우드라고 하는 그 신참 악마가 저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인간의 본성, 또 인간의 그런 악함들, 인간의 추함들이 이게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이러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선하고 희망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은 악하고 아무런 답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두 가지의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인간은 악하고 아무런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악하고 아무런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악하고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바울이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추악하다, 인간은 불의하다, 인간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것을 바울이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이 꼬집고 있는 인간의 악함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인간은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다라고 인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반대의 개념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태도, 이러한 모습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눈앞에 내가 아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상대방도 나를 알고 있고 나도 그 상대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반가운 마음에 그 사람을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빤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마치 그 눈빛은 나를 경멸한다는 듯이 그 눈빛으로 쳐다보며 나를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우린 자연스럽게 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겠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불의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또는 인간 사이에서 행하면 안 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불의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라고 했어요. 불의한 자의 모습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됐죠. 인간 사이에서도 행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불의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 불의한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악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는, 불의한 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무시하는 행동이겠죠.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불의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과 25절 중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악한 자의 모습은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반드시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다 대입할 수 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의 가치, 이 시대에서 추구하는 최고로 여기는 그 가치가 하나님보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들, 특별히 가족들 또는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우상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 무엇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앉힐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마구 쑤셔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더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우리는 마구 앉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꼬집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악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냐면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욕은 원어를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과도한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끼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범죄에 해당하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우리가 침해하고 다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모든 것들은 범죄일 겁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얻고 싶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고 취한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나쁜 것에 대해서 욕망하는 것, 그것을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 범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과도한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은 눈에 너무나도 잘 들여다 보여요. 너무나도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처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정당한 절차를 밟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좋고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가볍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핸드폰을 빼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겠죠. 지금은 누구나 다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한 명이 막 두세 개씩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보았어요. 그만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핸드폰은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연락하면서 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핸드폰이 없을 때는 때로는 사회에서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합니까? 은행 업무도 보고, 또 요즘은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으로 아예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길도 찾고, 핸드폰으로 정말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핸드폰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죠. 실제로 핸드폰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과도한 욕망을 갖게 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핸드폰에만 빠져 있어서 영상을 보고 SNS를 하고 다른 여타 많은 것에만 빠져 있다면 그것이 결코 올바른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과도한 욕망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집착하게 만들고 그 대상에 대해서 자꾸만 더 갈망하고 원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죠.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 대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욕망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욕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나쁜 것에 대해서 욕망하는 것, 잘못된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좋은 것, 우리의 유익한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욕망을 품는 것도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과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24절부터는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꼬집고 있습니다. 26절 끝에 보면요, 바울이 이것을 영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에 반하는 행동이 바로 영리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창조 질서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그 과도한 욕망의 연장선일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했을 때 기분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을 추구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과도한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끝에서 바울은 악한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습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방대해요. 불의한 자, 추악한 자,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하는 자, 살인하는 자, 분쟁하는 자, 사기치는 자,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정말 많은 모습으로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모습은 로마서 1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형에 해당한다고. 악하고 불의가 가득한 자의 모습은 그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 끝은 악한 자의 모습은 결국 죽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2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장에서 바울이 악인들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이라고 고발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자들을 판단하는 자들도 똑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눈 감아주고 회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판단하는 것에는 우리의 교만이 숨겨져 있어요. 마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역시 내 말 안 듣더니 이런 사단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나를 우월하게 여기는 그 교만함에서 나오는 판단입니다. 나의 죄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결국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치부만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괜찮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독선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같아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구나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자신의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노력이 상급이 되어서 반드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반드시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관관계가 성립이 돼버려요. 그 노력이 자신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고발하고 꼬집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결국 똑같은 악인이라고. 그래서 결국 그 결론으로 로마서 3장 10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발합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감히 그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부분을 보게 될 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17절과 18절을 연달아 보게 되면요, 그 두 가지의 개념이 상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연달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7절, 18절 함께 시작. 복음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 17절과 18절에서 두 가지의 상충되는 개념을 찾으셨습니까?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의로우심, 그 선한 것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선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을 지금 연달아서 읽어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심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심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이 함께 나타나요. 이것은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18절에서 원어로 살펴보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맥락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해석하는 의미를 보면은 17절에서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17절이 이래서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보충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18절이에요. 그것이 가르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17절에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1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로운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의 부분인 거죠. 너무나도 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를 지금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장 21절에서부터 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3장 2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는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띄워 주실래요? 그 다음 PPT 한 번만 띄워 주실래요? 두 번째 PPT 한 번만. 여기 이것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그러나를 넣어서 제가 해석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악인이었습니다. 선한 구속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인, 악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죄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옛 시대에 갇혀서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발버둥 치며 살아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구원의 새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이라는 긴 구절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무가치한 자임을 시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은혜를 베푸는 분에게 믿음을 둘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그렇게 너무나도 악한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내가 너무나도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우리를 죽음으로 냅두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셔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혼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를 너무나도 혼내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불편한 말씀이 들리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로운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임을, 내가 악인임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기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진노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 자인데,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러한 우리임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은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감동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전율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끝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듣고 늘 알고 있지만 늘 또 잊어버릴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바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